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그 교회 5가지 목적 이제 4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을 지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교회 목적 5가지 혹시 지금 외우실 수 있으세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배, 교제, 교육, 봉사, 전도, 선교. 이 5가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예배, 교제, 봉사, 교육, 전도. 이렇게가 5가지 목적입니다. 이거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5가지 가치, 기둥, 목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아실 수가 있고, 저희 어저께 또 우리 리더들 교육 함께 하면서 굉장히 또 재미있고 유익하게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우리가 나가야 할 H형 교회 모델은 뭔지 이런 거 막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갈 방향들을 이야기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4번째 시간이 교육, 디다케입니다. 디다케, 헬라어로 디다케라는 시간인데, 교육,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는 가르친다는 거는 이렇게 배우는 사람이, 학습자가 학습자한테 뭘 주입을 시켜주는 거죠. 가르쳐서 자라나게 하는 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교육학을 하신 분들은 귀가 못이 박히게 들었던 게 있을 거예요. 바로 영어로 교육이 뭐죠? 따라합니다. education. 시작. 예, 아시죠? 이게 이제 어디서 온 거냐면 라틴어의 에듀카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에듀카레가 뭐냐면 에드가 뭐뭐로 붙어예요. 카레가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런 카레가 아니고요. 예. 끌어내다는 뜻이에요. 끌어내다. 예.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서양인들이 보기에는 교육이라는 단어는 안에 있는 걸 끌어내는 것. 이게 교육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밖에 있는 걸 안으로 집어넣어 주는 것. 근데 이 두 개가 전혀 다른 게 아니고 이 두 개가 함께 상호작용할 때 교육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에서의 교육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하신 철학자가 있어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존주의 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예, 신합회선 단독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알았어요. 여러분 되게 쉽진 않지만 하여튼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교육에 대한 얘기했어요. 성경의 교육. 예수님의 교육은 뭐였느냐? 우리가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이고 기도는 무엇이고 예배는 무엇이고 이거는 밖에서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그때 신앙인이 가지는 결단에 대한 문제,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바로 내 주관적인 면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걸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기독교의 교육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걸 내가 결단하고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이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것이 함께 들어있다라고 말했던 게 이 키에르케고르예요.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대단합니다. 여하간 우리가 이런 경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교회 교육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교회 교육을 보면서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그런 경우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 교육의 목표를 예를 들면 신령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말 자체로 나쁘지 않은데 신령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산신령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이게 신학교에 가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신학교에 가면 사람 볼 때마다 예언을 해요. 그냥 예언을 하십니다. 그 예언이 다 맞으면 좋은데 다 맞아요, 틀려요? 50대 50이야. 그러면 마치 어느 사람 보면서 내가 예언을 한다 하면서 막 예언하시고, 교회 교육의 목표가 과연 이런 사람을 만드는 것인가? 또 하나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교회 교육의 목표가 도덕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교육의 목표는 도덕적인 사람을 만드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노자나 공자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예를 가르치고 의를 가르치고 인을 가르치고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 교육의 목표를 단순하게 도덕적인 인간을 만드는 것, 이러면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도덕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교회 교육이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우리가 진짜로 교회 교육은 무엇을 지향해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걸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게 교회 교육의 목표, 우리가 말하는 교육,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가르침, 그건 목적이 어딘가, 목표가 어딘가, 그 얘기를 먼저 시작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으실 말씀이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여러분 보니까 가르침, 디다케가 나와요. 디다케가 나오는데 그 디다케의 목표가 뭐냐면 완전한 자로 각각 모든 크리스천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잘못 오해되면 우리가 도덕적인 성인군자 만드는 거,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겠죠. 여하간 바울은 이 교육, 이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크리스천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에 자기 전력을 다한대요. 이 교육에 전력을 다한대요. 뭐에 전력을 다한다고요? 교육에. 저는 가끔 목사님들 뵙거나 그러면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그냥 금식시키고 무조건 기도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에서 바울도 얘기를 합니다. 겸손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는 이 교육을 위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 전력과 전심을 다해가고 있어.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교육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완전한 자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자는 뭡니까?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일까요? 죄를 완전하게 모르는 사람일까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많이 부딪히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물론 저는 안 하려고 애를 쓰지만 가끔 제가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다 없다? 네, 여러분, 저하고 2년이 넘어가는데 지금 2년이 다 돼가나요? 몇 년 됐죠 저희가 지금? 예. 아직도 저희 마음을 이렇게 모르시네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이 완전한 자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감리교회는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디서는 성화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아주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자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긋난 뼈를 맞춰서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부러진 뼈를 다시 이렇게 붙여서 어긋난 거를 좀 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정상으로. 그런데 문제는 그럼 완전한 자라는 건 뭔가 목표와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완전한 자는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 할렐루야. 그 이상하네. 제가 신령한 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방금에. 여러분, 이 완전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처음에 우리 민수 선생님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지를.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누구한테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당신한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상진 목사한테 배워야 돼요? 예수님한테 배워야 돼요? 조금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배워야 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교육은 왜 받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서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배워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수고한 사람. 수고하다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이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절망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을 수가 있어요.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수고하다는 의미에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 무거운 짐진 자들인데 이 짐은 내가 진 게 아니에요. 이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짐이 내 인생에 지워진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짐들이 지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배워야 될 진정한 학생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세상 속에서 희망이 없어지고 절망스럽거나 혹은 어떤 짐들이 내게 지워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시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배워라. 내게 배워라. 아멘.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졌으면 다시 뭔가를 그 사람 어깨 위에 올려놓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런데 뭐를 메고 하래요? 나의 멍에를 메어라.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어려웠어요. 왜 어렵냐면, 아니 주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멍에를 또 메라고 그러세요?
아니 그 멍에가 가볍고 쉽다고 하지만 아니 세상에 그 쉬운 멍에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멍에를 쓰는 순간 다 어려운 거죠. 어떤 목사님들은 소가 두 개 결이가 한 결이가 있어서 엄마 소가 아기 소를 이렇게 끌어가는 거다. 그래서 그 멍에는 별로 이렇게 무거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무겁지 않은 멍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삶 자체가 무거워요. 제가 키가 안 큰 이유도 다 인생이 무거워서 그런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진짜.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이 맞으면 기특하다고 좀 해주세요. 지금 기특하다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약간 짐스러워요? 안 짐스러워요? 약간 부담도 되고 짐스러워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기도를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멍에가, 그 기도의 멍에가 분명히 멍에인데 그 멍에를 잘 매면 우리에게 기쁨이 오나요 안 오나요? 축복이 오나요 안 오나요? 은혜가 오나요 안 오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면 그 짐이에요. 내 시간도 나가야 되죠. 내 물질도 나가야 되죠. 내 몸도 나가야 되죠. 요즘 제가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팀이 있는데 우리 그 한 청년 남자가 돈도 별로 없는 그 청년이 그 애들을 떡볶이 사주면서 아마 20살짜리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 오빠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그러니까 교회 오빠지 그게.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무거워요. 자기 돈은 애인한테 써야 되는데 그거 성경 공부시킨다고 애들 먹이고. 야,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멍에가 분명히 멍에인데 그 예수의 멍에를 매는 순간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구나. 내가 도망가서 내가 교회 일 안 하고 뭐 기도 안 하고 이래서 얻는 기쁨보다 오히려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말씀을 읽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봉사함으로써 더 많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기특해요 안 기특해요? 너무하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 교육의 목표가 완전한 자로 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고 그분의 사역을 배우면서 그분이 피곤했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환자들과 병자들을 통해 그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주었던 그 피곤했던 예수님, 그러나 그 멍에가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새로운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겠구나. 교회 교육은 바로 예수를 배우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청년부에 로드라고 하는 교육과정이 있어요. LORD, 로드입니다. 로드가 뭐냐면 리슨, 듣는 거예요. 또 O가 어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R이 뭐냐면 여러분 rise, 일어나가지고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삶을 이렇게 세우고 절망 속에서 일어나고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D, 디벨롭먼트, 발전시키는 거고. 이 네 가지 과정이 로드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성경 공부하실 때, 후반 공부하실 때 그게 나갈 거예요. 아마 보시면 그 팜플렛을 보시면 우리가 이런 단계가 있구나. 우리가 로드, 즉 주님을 알아가는 단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워가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와 생각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교육의 목표예요. 당연히 여러분과 나는 완전할 수가 없죠.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귀한 어떤 청년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는데 제가 그날 밤에 예배가 있어가지고 그때 설교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받을까 말까 하다 받았어요. 잘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쉬려고 했는데 받았어요. 와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마음이 정말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 청년이 죄에 대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함께 나누면서 깊은 또 대화를 했고, 근데 제가 정말 감동받았던 건 뭐냐면 이 청년이 좀 몸이 불편해요. 몸이 불편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태어날 땐 괜찮았어요. 그런데 의사가 얘가 몸이 아픕니다 하면서 수술을 했는데 실수를 한 거예요. 실수를 해가지고 그 친구가 몸에 어려움과 이 고통이 지금까지 나이가 먹고 청년이 돼서까지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겠죠.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실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나한테? 저도 좀 멀쩡하고 싶고, 저도 좀 잘 하고 싶고, 저도 정말 잘 살고 싶고 멋있게 살고 싶은데 지금 내 몸이 불편하고 하나님 그 의사의 실수 하나가 이렇게 날 고통스럽게 하다니 얼마나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 청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데,
하고 제가 귀가 쫑긋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나는 못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들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얘야, 너 그게 실수인 것 같니? 내가 지금 너의 삶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 열어주는 것이 너는 실수로 보이니?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제가 소름이 머리부터 발까지 쫙 껴졌어요. 저는 내 삶에 주님이 실수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실수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통로를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인생이 실수가 아니래요. 실수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래요. 실수로 내 삶에 있는 고난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울었대요. 도대체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해줬던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그 친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야, 목사보다 낫다. 정말 나는 여기서 설교한다고 맨날 죄송합니다 껍죽껍죽 되는데 나에게 주신 그 소리보다 더 어마어마한 소리를 들려주시는구나. 여러분, 교회 교육은 이런 거예요. 그냥 어떤 걸 많이 알아듣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이 내게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완전해진 걸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 두 가지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34편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이겁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야훼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뭐를 배우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누구를 경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수많은 존경받을 만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진정으로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배우는 거예요. 이 경외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닙니다. 두려움이라고 번역은 되지만 공포에 의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 자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경외심은 전율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느껴지는 전율,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됐을 때 느껴지는 전율이에요. 물론 지금 시대는 여러분 그렇지 않지만 SNS가 있어서 뭐 페이스북도 있고 카카오톡도 있지만 제가 어릴 적에는 펜팔이라는 게 있었어요. 펜팔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미 웃는 분들은 이미 그 시대를 살아보셨다. 저는 펜팔은 해보진 않았지만 제 친구들이 펜팔하면 외국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그 친구랑 대화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편지를 본단 말이에요. 편지를 보면서 온갖 상상을 합니다. 이 친구의 마음은 이럴 거야. 이 사람의 마음은 이럴 거야. 그런 걸 보면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뭐 지금은 그럴 필요 없죠. 딱 그냥 SNS 들어가면 다 보이니까.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편지를 하나 줬는데 그게 성경이죠.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르침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뭘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에 펼치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성경을 닮으십시오. 뭘 닮으라고요? 이거를 약간 원로 목사님 목소리로 하면 더 아주 리얼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을 닮으십시오. 시작.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대단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경을 닮으래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닮으래요.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정말 그분을 사랑하려면, 그분을 정말 좋아하려면 성경에서 그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과 내가 알아가야 돼요. 그분이 당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지를 우리는 그걸 알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종교적이 되면 안 돼요. 종교적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분과의 교제가는 절대 종교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하나의 삶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종교적으로 살았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에요. 그 주님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욕을 했냐면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방향을 하나 얘기했죠.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한 방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나오는 외식은 여러분 아웃백 가서 먹는 그런 외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따라합니다. 이 무식한 것들아. 시작. 이 외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뭐냐면 속하고 안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안과 밖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안에는 정말 여러분 인간이란 게 그렇잖아요. 다 안에 썩을 건데 마치 겉으로는 신령한 사람처럼 이렇게 척하는 거예요. 어떤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 세 가지는 향료입니다. 향료고 그 향기를 내는 그런 제품들인데 이 제품들은요 원래 11조를 드리는 목록에 없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걸 왜 드리냐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까 하면서 그래 성경에는 이것만 나와 있지만 나는 이것도 드린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못 드리는 사람들은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야,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가 보다. 저분들은 신앙이 정말 좋은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율법에서 더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 긍휼, 그거는 없으면서 하나님한테 바친다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의와 공의는 되게 중요한 용어입니다. 성경에서. 공의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 재판에 대한 공정성을 얘기를 해요. 정의라는 단어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주님이 너희들은 지금 재판에서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위로하지 못하면서, 저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도해 주지 못하면서, 저 사람들은 감싸주지 못하면서, 지금 돈이 없어갖고 굶고 있는 저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이거 바친다고 그게 신앙이 좋은 거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저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너희는 지금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잘 섬기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낙타 얘기를 하시고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하루살이 얘기를 합니다. 이 하루살이가 갈마예요. 갈마. 그리고 이 낙타가 감마입니다. 이게 언어 유희라고 하는 이걸 한 거예요. 왜 했냐면 너희들 하루살이는 요만한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그만큼은 걸러내면서 진짜 하나님 중요한 건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에서 예수를 담는다는 것, 예수님을 배우는 것, 그것은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겠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게 종교적으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웃에게 공의와 정의와 긍휼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기독교 교육의 두 가지 방향입니다. 여러분하고 지금 오래 더 얘기하고 싶은데 얼마 없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기독교 교육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고민하고 여러분과 제가 좀 조금 알아야 될 마지막 사항을 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니까 주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대저 야훼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교육의 목적이 바로 훅 하고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가 말아요. 그냥 양육을 했는데 안 돼, 전화했는데 안 돼, 그 포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중등부 사역하고 청년부 사역을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고등부 사역을 빼고 중등부랑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중등부 사역을 하면 이제 몇 년이 지나면 4년 정도가 지나면 4, 5년 지나면 애들이 청년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년부 올라온 막 새내기들이 그래요. 아 요즘 중학생들 왜 그래요? 막 이래요. 요즘 중학교 학생들은 정말 정말 아주 그냥 없어요. 막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너도 그랬어. 너도 그랬어. 자기를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목회자들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거든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 저 빠이빠이, 나 이제 신학은 했지만 내가 목회 안 하고 저 그냥 빠이빠이, 하나님 나 돈 벌러 가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셨어요. 하나님이 무려 7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무려 7년을. 너무 죄송하죠, 사실은. 예? 아니, 하나님 저 잘 살게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7년을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육을 할 때요, 지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육을 할 때요, 번아웃 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그들을 기다려야 돼요. 그분들이 변화될 때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울 때까지 우리는 그 시간들을 많이 드리고 많이 있어야 돼요. 제가요, 우리 비행기 애들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건 따는 거 없어요. 한 4, 5년을 같이 썩어줘야 돼요. 같이 터져야 되고 울어야 되고, 4, 5년, 최소 4, 5년은 그들하고 같이 살아줘야 돼요. 같이 살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변해요, 걔들이. 아무리 지식을 넣어줘도 안 변하고요, 아무리 먹을 거 사줘도 안 변해요. 언제 변한다고요? 4, 5년을 같이 살아주면 그 친구들이 변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대학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강준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를 결정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여러분이 양육하고 기르고 함께하는 이들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눈엔 안 보이더라도 그분들이 언젠가 변화될 걸 기대하면서,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육 속에서 이 기다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